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고백되는 귀한 찬양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할 때 그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새롭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나갈 수 없음을 저희가 알기에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의를 덧입고 이렇게 주님 배우며 주님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광야 같고 때로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작은 빛을 들고 또 한 주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투쟁하다가 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의 빛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또 비전을 발견하며 주님 뜻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뭘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상위에 검색되는 것 같습니다. 뽑고 싶어 안달나게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요즘 뭐 스펙 시대라고 하는데 스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스펙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 스펙은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 선에서 결국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사람을 뽑냐면 특별한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진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너무 뽑고 싶어 안달나게 하는 방법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뭐 고대 도서관 검색해보고 대학 도서관도 몇 개 검색하고 우리 성북구 도서관 또 동대문 도서관을 다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나가요. 다 빌려 나갔어요. 다 대출돼 나가가지고 한 권도 빌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살 수는 없고 인터넷에서 목차를 가지고 내용을 한번 쭉 봤습니다. 과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빌려가서 빌리지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빌려가나 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자기소개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뭐 비상적으로 보긴 했지만 핵심적인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야 한다. 그게 아주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인생의 특별한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회사가 왜 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왜 나와 이 회사가 맞는지를, 그 내가 누구인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좋은, 뽑고 싶어 안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소개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기소개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자기소개를 하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고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땅끝 선교를 그는 하기를 원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보냈던 신약 성경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이 로마 교회는 개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을 모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기를 소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소개 첫 번째 사항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열어보면은 파울로스, 둘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약간의 언어 유이기도 한데요. 로스 이렇게 끝나는데,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파울로스는 바울의 이름입니다. 헬라어 이름이고, 둘로스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열자마자 바울, 종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종이다, 이렇게 자기 선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종이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로마에 매우 흔했던 노예들을 일컫습니다. 노예는 조금 좋게 말하면 오늘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피고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전적으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어떤 피고용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주 좋게 평가한 거고요.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주권이 전혀 없이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여 있는 예속된 존재로서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예는 주인의 전적인 소유입니다. 주인에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받는 존재고, 그래서 그의 생사 여탈권이, 사는 것과 주는 것과 이 땅의 삶의 모든 부유함의 그 권한이 주인에게 한 손에 쥐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예란 주인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누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자기소개서 맨 위 상단에 노예 이렇게 적겠습니까? 아마 이전에 누군가의 노예였더라도 요즘 신분 세탁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이트로 지우고 스펙을 써야죠. 자기가 바울이 스펙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꽤 스펙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특대생 이런 걸 써줘야 눈에 확 띄면서 이 사람 좀 볼만한 사람인데 한번 들어볼까?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면 가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마디가 노예. 이게 지금 자기를 잘 소개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대를 확 낮추자는 건지 모르는 그런 자기소개입니다. 더구나 지금 상대방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들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바울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바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자기가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어볼 만한 사람인지를 잘 선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마디가 노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노예로 소개하는 데에는 그가 자기가 누구의 노예인가, 내 주인이 누군가인 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바울의 자기소개가 그랬습니다. 그 원에 보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종인데 그리스도인 예수의 노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노예인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는 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 내가 살고 죽고 이 땅에 살고 모든 삶의 원리는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라고 그는 아주 확신에 차서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고백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와 같은 인물들을 일컬을 때 흔히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놓고 나도 그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왕의 주의 종입니다. 나는 그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헌신과 순종의 고백임과 동시에 매우 큰 자부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첫 단어가 비서. 근데 비서인데 누구 비서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대통령의 비서. 그럼 갑자기 내 격이 탁 올라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노예지만 자기를 종으로 삼으신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 때문에 기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본래부터 누구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를 하는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과 또 율법에 대한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3대 자랑의 원리죠. 가문,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의 또 그 율법에 대한 지식, 바리새인으로서 만 5세 때 이미 모세 율법을 암송하여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받은 율법 지식의 사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또 학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율법, 이 히브리와 헬라 모든 문명을 섭렵한 학문의 어떤 수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커리어와 자기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할 때 늘 그것을 앞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볼 때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그의 주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 의하면 그 자신의 표현하면 육체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과거에 자기가 주인 삼고 높이고 정말 이것을 나의 어떤 프라이드,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들은 전부 인간의 어떤 육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이었다고 그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자기 자랑의 중심부에는 사실 자기가 있었습니다. 바울, 자기 자신, 자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정렬해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놓여져 있었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 것들이 다 이렇게 꿇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를 높여 왕노릇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자기가 누구의 노예다 이런 말을 쓸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그가 이 말도 안 되는 이단 종파 예수 그리스도 도당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던 중에 뜻밖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바울이 그때 일시적으로 눈이 머는데 단순히 육신의 눈이 머는 사건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던 자기 인식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실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실제적 현실을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나처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보고 있고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그는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자기가 사실은 철저하게 무지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나는 떳떳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위해 열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유로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실은 죄와 율법과 사망의 세력에 철저히 꽁꽁 묶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노예 상태였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그 매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과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매어서 하나님 앞에 진리와 의의 종으로 살 수 없는 그 철저하게 무력한 사도 바울을 빛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그를 얽어매던 모든 옛 자아를 벗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를 두렵게 만들던 사망의 세력을 벗어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매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 모든 자기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그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예전에는 죄의 노예요, 율법의 노예요, 사망의 노예요, 나의 헛된 육체의 자랑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의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명함 맨 상단에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말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과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아를 만족시켜줄 욕심과 죄를 섬기고 스스로 만든 굴레와 세상이 나에게 만들어서 부여한 굴레를 섬기고 그것에 매여 얽매이며 살던, 그래서 마침내는 사망에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던 자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유인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노예에 대한 규정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아주 독특한 노예 규정이 있는데 자기가 소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럴 경우에 일정 기간 7년이 지나면 아무 대가를 주지 않고서도 그는 풀려나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만약에
자기 주인에게 끝까지 한평생 노예로 살기를 원하면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발적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당신의 노예로 당신의 그 지배 아래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재계약을 맺는데 그때는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의 영구적인 노예다라는 구멍을 뚫은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형식의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얽어매는 것도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일평생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로 귀에 구멍을 뚫고 아예 그걸 표식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어떻게 보면 도장과 명함패를 딱 걸고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녔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모든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기꺼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삶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 속에서 이제는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존재가 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들 자유롭게 마음껏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노예라고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노예적인 얽매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에 얽매여서 이 돈의 가치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막 허물어집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종로를 타다가 비인간화 됩니다. 세상 쾌락을 처음엔 자기가 쫓았는데 나중엔 그 쾌락이 나를 완전히 볼모로 잡고 꼼짝 못하게 노예 삼아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또 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이 자아를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너무 납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 세상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 그 대상이 곧 나를 규정합니다. 그 대상이 곧 나를 설정해 갑니다. 그 대상이 나를 만들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돈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규정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가치관이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선 자로서, 홀로 그분 앞에 선 나로서 모든 나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사탄의 권세까지도 나를 더 이상 얽어맬 수 없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자유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주요,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자기소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원어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좀 더 돌려 말하면 대변자 또는 사자, 대사, 엠베서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대표해서 저쪽 나라에 파송된 어떤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보내는 자의 신임장을 받은 정식 사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존재는 교회의 터로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명하신 유일무이한 집단인 사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던 12사도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러다가 나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는 야고보와, 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울까지가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또 선지자들,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언제나 이중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맡아서 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사도라는 사도적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상당한 시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성경 연구와 묵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공적인 교회 현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을 때는, 또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등장했을 때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 또 그 부르심을 성경을 통해 검증하고 그걸 통해 확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감이 이후의 모든 사도 바울의 삶을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일평생 한결같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어떨 때는 두드려 맞기도 하고, 루스드라 같은 지역에서는 두드려 맞아서 거적되기 쉬워서 밖으로 내놨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사도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비량하며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자비량하며 어떨 때는 서포트를 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소명이 땅끝에 있으므로 이제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로마에서 그 이방인들을 위한 자신의 복음을 최종적으로 변증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이 부르심, 사도로서의 이 부르심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헌신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갈라디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가 왜 이렇게 사람으로부터나 어떤 그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직접 위임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도 많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무자격자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더 견고히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때그때 되는 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불러서 쓰시고자 하는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닥쳐오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는 삶이 됩니다. 부르신 분의 뜻, 부르신 분의 생각, 부르신 분의 방향, 그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 교회들을 자신을 불러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사역을
했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앞에 그들도 반응하도록 자신은 헌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그 시간표로 그분의 뜻으로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 방향을 섬기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사람은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같은 의미에서 자신을 사도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종종 불건전한 사도라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마치 자신들이 또 다른 계시를 받아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정경적 계시 성경 66권을 완성하는 데 쓰임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파송하신 부르심입니다. 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를 놓는 부르심이고 무엇보다도 어두운 세상에서 비록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을 밝히는 부르심이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세상에 녹아들어가 내 자신이 죽어 없어짐으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여 주님 앞에 받으심직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꼭 사도가 아니어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맡아서 그 복음을 입술로 또 삶으로 증거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과연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일생을 이끌어갈 부르심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자기소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택정함은 택하여 구별했다, 구별하여 불러 따로 세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운 자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택정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태에서부터 구속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작정, 목적 속에서 자신이 구별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름받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위하여,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또 목적 의식 앞에 분명한 인생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평생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 의식에 충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 인생 가운데 써내려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그래서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로마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그 목적에 대한 진술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하나님을 그의 백성이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더 선명하고 분명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자기소개를 마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자기소개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는 자기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복음이 쭉 이 복음은에서 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소개가 결국에는 복음 소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1절의 짧은 자기소개 이후에 긴 하나님의 복음 소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로 이어지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가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 내 삶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 삶의 대부분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해석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자기소개를 마칠 수가 없는 사람, 자기소개로 시작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자랑, 예수 그리스도 소개로 끝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명함이 없는데 명함이 요즘 200장 만드는데 아주 저렴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명함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만들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이렇게 밖에 가서 이렇게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면 명함부터 내주시거든요. 죄송합니다.